시편 54편 1절에서 7절이 되겠습니다. 우리 가정에 계신 분들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편 54편 1절에서 7절까지, 가정에 계신 분들도 시편 54편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셀라.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내가 낙한 죄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기도와 응답의 확신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시편 54편이 기록되게 된 배경, 오늘 배경을 조금 길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니까 그 배경을 확실히 알면 여기에 나와 있는 성경이 훨씬 더 이해가 빠르고, 또 어떻게 해서 다윗이 이런 확신을 가지고 기도했느냐 하는 것을, 배경을 좀 알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성경 읽을 때에 1절 읽는 가운데서 그 위에 부제로 붙은 글자가 많이 있었습니다. 1절 한번 다시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위에 보면 다윗의 맞서길,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맞서길이라고 하는 교훈의 시라는 말이고, 그 다음에 인도자를 따라 현악기에 맞춘 노래, 이것은 기도문이지만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찬송입니다. 그러니까 현악기라고 하는 것은 줄이 있는 악기, 예를 들면 기타, 바이올린, 비올라, 다 이 현악기에 들어가지요. 특별히 이스라엘은 수금. 그러니까 인도자를 따라 현악기에 맞춘 노래. 그 다음에 내용을 보십시오. 10사람이 사울에게 이르러 말하기를 다윗이 우리가 있는 곳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던 때에, 무슨 말입니까? 지금 다윗이 막 도망을 다니고 있는데 이 10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 가서 숨게 되었는데, 거기에 있는 사람이 사울에게 가서 우리 마을에 지금 다윗이 도망을 와서 숨어 있습니다. 잡아가십시오 라고 고하를 한 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얼마나 지금 다윗이 황당하고 기가 막히는지, 나중에는 이 사람이 고발을 해가지고 다윗과 그 모든 군사들이 완전히 사울에게 포위가 되었습니다. 완전히 포위가 되었는데 어떻게 살아났느냐 하는 것을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보려고 합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치고 난 다음에 골리앗의 키가 쟤보다도 한 1m 정도 키가 더 큽니다. 그러니까 쟤보다도 10cm, 20cm만 커도 얼마나 큽니까? 그런데 쟤보다도 한 1m 정도가 크니까 다른 사람은 아예 가히 상대를 못할 이와 같은 사람이죠. 그 골리앗이 다윗이 쳐 부수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일약 다윗은 그날의 전쟁 영웅이 됩니다. 전쟁 영웅이 되다 보니까 전쟁을 하고 돌아오는데 동네 여인들이 노래를 부르는데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그랬습니다. 지금 사울이 전쟁에서 돌아오고 있는데, 다윗과 돌아오고 있는데 지금 그런 노래를 부르니까 사울이 얼마나 화가 납니까? 다윗은 얼마나 민망하겠습니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그러니까 사울하고 다윗은 게임이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 여인들이 부른 노래에. 좀 그런 노래를 안 불렀으면 좀 상황이 어떻게 달랐을까, 어떻게 되었을까 좀 궁금하기도 한데, 어쨌든지 이렇게 됨으로 인해서 다윗이 이제 그때부터 사울의 표적이 되고,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작정을 했습니다. 죽이려고 작정을 하는데 어떤 정책을 쓰느냐 하니까 이 다윗은 사위로 삼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무엘상 18장 21절에
스스로 이르되 내가 딸을 그에게 주어서, 이게 스스로 사울입니다. 사울이 스스로 이르되 내가 딸을 그에게 주어서 그에게 올무가 되게 하고, 그 다음에 블레셋 사람들의 손으로 그를 치게 하리라 하고, 이에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다시 내 사위, 딸이 미갈이죠, 내 사위가 되리라 하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다시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니까, 처음에 큰 딸을 주기로 했는데 그 딸은 다른 데 보내고 그 다음에 이제 미갈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지금 다윗을 부마로 삼고 사위로 삼으려고 하는 것이 순수하게 정말 좋아서, 다윗이 정말 듬직한 사람이고 좋은 용맹이 있고 나를 잘 지킬 사람이다, 그래서 한 것이 아니라 이제 부마로 삼아서 이 사위를 이제 사위로 삼아가지고 딱 올무를 만들어가지고 그 다음에 전쟁을 하는데 제일 힘든 데 보내가지고 죽게 만들려고 지금 이렇게 작전을 그렇게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사울은 다윗을 없애기로 작정을 할 그 순간부터 기회만 있으면 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 사울이 다윗을 미워하면 미워할수록 악한 영이 들었습니다. 악령이 들었어요. 악령이 들어서 마치 미친 사람같이 그런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악한 영이 들었을 때에 이 다윗의 수금을 가지고 찬양을 하니까 악한 영이 떠나더라, 그렇게 성경 말씀하고 있거든요. 어느 날 지금 다윗이 악한 영이 들어서 머리도 아프고 견딜 수 없는 가운데서 다윗이 수금을 두고 찬양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몸이 깨끗하게 맑아졌습니다. 그랬으면 다윗에게 고맙다고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들고 있던 단창을 가지고 그대로 다윗이 있는 쪽으로 그대로 던져버렸습니다. 맞아 죽으라고 해요. 그랬는데 그 단창이 피해서 벽에 꽂혀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버지가 일하니까 그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우리 아버지 너무하시다 그러면서 이 다윗을 살리려고 굉장히 애를 많이 씁니다. 처남남매가 아니겠습니까?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아버지가 죽이기로 완전히 마음을 굳혔구나, 그런 생각을 갖고 난 뒤에 이제 요나단은 다윗에게 도망을 가서 피신을 하라, 그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그 이후로 다윗은 노비라고 하는 곳으로 가고 아기스라고 하는 곳으로 가고 그 다음에 그일라라고 하는 지역으로 돌아다니면서 피신을 하게 됩니다. 수년을 피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피신을 하다가 어느 날 이제 십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십이라고 하는 지역에 들어갔는데 들려오는 소식이 그 지역에 사람이 찾아와서 그 지역에 우리 동네에 이 다윗이 지금 숨어들었다, 그러니까 다윗을 지금 포위하면 된다,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아들 요나단을 위시해서 장수들을 데리고 가자, 시집에 가자, 거기 가서 다윗을 잡아야 되겠다. 사무엘상 23장 15절에서 17절, 오늘 제가 배경을 오늘 길게 이야기합니다. 15절에서 17절, 다윗이 사울이 자기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십광야 숲으로 있었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왕자지요, 요나단이 일어나 숲으로 들어가서 아버지 제가 먼저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러면서 요나단이 들어갔을 것입니다. 그래서 들어가서 다윗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이 요나단이 아버지는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그 아들 왕자 이 요나단은 사실은 왕이 서열 1위입니다. 1위. 그런데 이 요나단이 거기 가서 다윗을 만나가지고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해라. 그리고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러기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너에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지금 왕이 서열 1위인 요나단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해라. 너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그리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다윗이 위로가 되겠습니까? 얼마나 다윗이 위로가 되겠습니까? 지금 사위라고 하지만은 지금 죽이려고 하는 이 마당에, 쫓겨다니는 마당에
수년 동안 이렇게 쫓겨다니는데 얼마나 지금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사울과 그 군사들이 완전히 이 다윗과 그 같이 있는 사람들을 포위를 했습니다. 포위를 한 그때에 지언시가 시편 54편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어려움이 아니고 완전히 우리말로 말하면 도안에 든 쥐가 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제가 한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울을 생각하니까 사울에 대한 두려움과 지금 두려움이 막 떨고 있으니까 요나단이 와서 두려워하지 마라 그랬거든요. 사울에 대한 두려움과 섭섭함이 너무 많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다윗은 요나단에 대해서는 너무너무 고마운 마음과 깊은 우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요나단과 둘이가 서로 사랑했더라 그랬습니다. 이 사랑했다는 말은 남자로서의 사랑 이 말 아닙니다. 게이 이 말 아닙니다. 저는 오늘 신문 보고 깜짝 놀랐어요. 부산 지역에 게이들이 밀집해서 모이는 지역이 우리 교회에서 너무 가까이 있더라고요. 저는 그건 몰랐어요. 오늘 신문 크게 나왔어요. 이게. 우리 교회에서 걸으면 5분 거리밖에 안 됩니다. 아유, 그런 게 우리 교회 근처에 있었나? 여러분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그게 신문에 났더라고요. 범일동에 있어요. 범일동에. 오늘 다윗과 요나단은 그런 관계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서로 우정을 맺게 되고 서로 사랑하게 되고 또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며 일하고 싸우는 그러한 마음에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나단에 대한 고마움과 깊은 우정을 가지고 있었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10사람이 가서 알려주었거든요. 그 10사람은 어떻게 해서 다윗을 죽게 만들면 우리가 좀 더 권력층에 올라가 볼까? 권력의 탐욕에 자신을 고발했 그 10사람들에 대한 괘씸함 이런 마음이 복합적으로 일어나는 가운데서 지언시가 시편 54편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마음이 교차되는 가운데서 몇 가지로 생각해 볼 것은 첫째로 다윗은 자신의 신변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겼습니다. 전적으로 맡겼습니다. 다윗은 어떻게 이렇게 용맹할까? 어떻게 이렇게 정말 담담할까? 물론 두려운 마음도 있었는데 자신의 신변을 완전히 하나님 앞에 맡기고 죽으면 죽으리다 이런 마음으로 살았던 사람이 다윗이 아니겠는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것은 이 다윗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지만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다윗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시편 54편 1절과 2절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자, 거기 보니까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하나님의 힘보다도 더 강한 힘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그러면서 전적으로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살아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 전도사가 되기 전에 청년 때에 우리 담임 목사님이 산기도를 많이 가신 분입니다. 그런데 부교육자들 다 데리고 가시면서 저도 신학교 다닌다고 저보고 같이 가자 그러더라고요. 산에 올라간데 얼마나 무서운지. 밤중에 막 바람이 휙 불고 뭐가 휙 해도 뭐가 제 목을 잡아당기는 것 같고 옷을 잡아당기는 것 같고 그래서 바위 위에서 요래 돌고 저래 돌고 이래 돌고 저래 돌고 기도도 되지 아니하고 어느 날 생각하니까 옆에 목사님도 계시고 부교육자들도 계시는데 내가 왜 이렇게 겁이 많나? 제가 눈이 커서 겁이 많나? 제가 어릴 때 제가 눈이 참 컸습니다. 지금은 그래 안 그러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눈이 커서 겁이 많겠다 그랬어요. 이 눈이 커서 그러나? 그러면서 어느 날 죽으면 죽으리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뭐가 두렵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니까 캄캄한 밤에도 무덤이 있는지 옆을 지나가도 두렵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의 마음가짐이 너무 중요하구나. 오늘 이 다윗은 너무 이러한 일을 많이 겪으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그는
모든 생명까지도 하나님 앞에 맡겨버렸습니다. 맡겨버리니까 다윗은 정말 담대하게 그가 믿음으로 살아가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신변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겼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의 신변을 내 몸이지만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내 시간이지만 내가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내 물질이지만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물질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거두고 가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시간이 나의 시간이지만 여러분, 세월이 내 마음대로 됩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자녀가 내 마음대로 됩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오늘 어떤 분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옛날에 우리 교회 다녔던 분이세요. 옛날에 우리 교회 다녔던 분이신데 오늘 그 신장로님하고 같이 들었는데 어떤 분이 참 아들 때문에 너무너무 마음고생을 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오늘 잠깐 들은 일이 있습니다. 자녀가 내 몸을 통해서 태어났습니다만은 내 마음대로 되지 않거든요. 오늘 우리는 살아가는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맡기고 살아가야 됩니다.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라. 이 맡기라는 것은 그냥 맡기는 것이 아니라 맡겨버리라 그 말입니다. 맡겨버리라 그 말입니다. 오늘 여기서 다윗은 자기의 신변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는 시가 시편 54편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인간적인 섭섭함. 여러 사람들의 섭섭함이 있었지만은 지금은 완전히 포위가 되어 있거든요. 나중에 포위가 되어 있는 게 사무엘상을 가지고 제가 성경을 띄우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완전히 지금 포위가 되어 있거든요. 야, 이제 죽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겠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이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 인간적인 섭섭함. 그 섭섭함을 사랑과 다투지 않고 하나님이 공의로 처리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다윗은 제가 일전에 한두 번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다윗은 절대로 시편을 보면서 사랑과 다투지 아니었습니다. 섭섭하지만은, 속상하지만은, 내 원수지만은 사랑과 다투지 아니었습니다. 54편 3절과 4절 말씀에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습니다. 셀라.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이 낯선 사람이 나를 죽이려고 이렇게 모함을 하지만은 나를,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5절 말씀에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그러니까 이 다윗은 나를 모함하고 나를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과 내가 직접 싸우지 아니하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정리해 주세요. 하나님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그의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공의로우신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정의로우신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혹시나 나도 잘못이 있을 수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알아서 정리해 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를 여기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저는 세상을 살면서 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야, 어떻게 사람이 살았는데 이렇게 갈등이 심하나? 이렇게 갈등이 심하나? 요즘에 제가 신문도 보기가 싫어요. 너무너무 사람들이 모함을 하고 하는 이러한 일들을 보면서 앞으로 이제 대선이 3월달에 있습니다. 내년 3월달에. 지금부터 온갖 비방, 온갖 모략, 온갖 중상, 이게 막 그대로 막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랬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아니면 말고. 그러면 국민들은 뭐가 되느냐 말이에요. 국민들은 아니면 말고. 저는 국민들이 좀 똑똑했으면 좋겠어요. 좀 이러한 일들을 이야기할 때, 이것은 좀 뭔가 잘못된 것 같다.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좀 바른 판단을 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목사가 정치를 말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런 말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들이 좀 똑똑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니까 여러 번 이런 일을 당하면서
결국 누가 손해를 봅니까? 사람들이 손해를 보게 되거든요. 사람들이 손해를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공의롭게 판단하시기 때문에 다윗은 사람과 다투지 아니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혹시 사람과 다툴 일이 있어도 우리가 다윗과 같은 마음을 가지십시다. 사람과 같은 다툴 일이 있어도 사람과 살아가는 가운데 섭섭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볼 때에 저 자신도 제가 어떤 데는 한심할 때가 있습니다. 니 그것밖에 안 되나? 제 자신도 한심할 때가 있고 잘못될 때가 있는데 우리 살아가는 가족도 마찬가지고 우리 성도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섭섭한 일이 있어도 이해를 하고 또 섭섭한 일이 있어도 또 한번 참고 할 말이 있어도 조금 더 미루고 그러면 조금 지나고 나면 풀리게 되거든요. 조금 더 지나고 나면 풀리게 되거든요. 오늘 다윗은 사람과 다투지 아니었습니다. 섭섭함이 있을 때 사람과 다툴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정의롭게 멸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다윗은 자신의 기도가 응답될 것을 확신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기도가 응답될 것을 확신했습니다. 6절 말씀에 내가 낙헌 죄로 주께 감사하리이다. 이 낙헌 죄라는 것은 화목제의 일종입니다. 이 낙헌 죄는 특별히 드릴 때 기쁨으로 드리는 제사가 낙헌 죄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낙헌 죄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이미 다 성리한 것으로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미 성리한 것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만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다윗이 이와 같은 확신을 가지고 있었느냐? 지금까지 지나오는 가운데서 많은 어려움과 우여곡절 가운데서 위험한 길을 살아오는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기도한 대로 이루어 주시고 많은 믿음의 경험이 있었습니다. 믿음의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이번에도 나중에 마지막 절에 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내가 여기에서 풀려나면 또 낙헌 죄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기도 응답을 확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럼 네 번째로 이렇게 다윗이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는가? 응답해 주셨는가? 예, 그 응답해 주신 것을 당시에 극박한 상황이 어떠했는지 사무엘상 23장 25절에서 26절입니다. 지금 오늘 10편 54편의 배경이 되는 그 성경 본문이거든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찾으러 온 것을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매 이에 다윗이 바위로 내려가 마온 황무지에 있더니 사울이 듣고 마온 황무지로 다윗을 따라가서는 사울이 산 이쪽으로 가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산 저쪽으로 가며 그러니까 지금 이 다윗 사울과 군인들이 지금 다윗이 숨어 있는 거기서 이제 몰고 가는 것입니다. 몰고 저쪽으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산 저쪽으로 가며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려 하였으니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애워싸고 잡으려 함이었더라. 완전히 지금 포위가 됐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보면 처음에는 크게 이렇게 원을 그리면서 점점 몰아가면서 이제 가까이까지 포위를 했다는 말입니다. 이제는 완전히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제는 다윗이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응답해 주셨는가? 어떤 방법으로 살려주셨는가? 지금 완전히 포위가 되어 있는데 전쟁을 했느냐? 전쟁 안 했습니다. 피를 흘렸느냐? 한 방울도 안 흘렸습니다. 그럼 어떻게 승리하게 됐느냐? 하나님의 응답은 사무엘상 23장 27절 28절입니다. 전령이 지금 애워싸가 점점점 조여가고 있는데 전령이 사울에게 막 뛰어왔습니다.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폐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폐하가 안 계신 줄 알고 지금 우리 성 안으로 지금 몰려오고 있습니다. 폐하 빨리 가셔야 되겠습니다. 이에 사울이 다윗 뒤쪽 길을 거치고 돌아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갔으므로 그곳을 셀라 하마느고, 이 분리하는 바위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밑에 글자 3으로 되어 있는 것을 제가 이거 옮겨놨습니다. 그것을 셀리 하마느고, 분리하는 바위. 하나님께서 완전히 우리가 포위가 되어서 동안이던 지와 같이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분리를 시켰다, 이 말입니다. 이라 칭하니라. 이렇게 해서 다윗이 죽게 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살려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확신을 가지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는 또 이와 같이 다윗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다윗이 이와 같이 확신을 가질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뭐냐 말입니다. 다윗이 이와 같은 확신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잠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성경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마지막 절 7절에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과거에 내가 힘들고 어려웠을 때에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나를 살려주셨고 건지셨고, 나를 죽이려고 하던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망하는 것을, 그 사람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눈으로 지금까지 똑똑히 보았습니다. 이런 과거에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하나님의 그 은혜, 그것을 늘 기억을 하면서, 그러니까 다윗은 늘 그런 마음이에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어려움을 부딪히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살려달라고 하고, 그 기도하고 다 살려달라고 하는 것이 어떤 마음입니까?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고. 왜 그러냐 하니까 과거에 자기를 살려줬던 것이 이게 다람쥐 채바퀴 돌듯이 뱅글뱅글 돌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다윗 시편 전체 내용입니다. 그 상황은 다르지요. 그 내용은 좀 다르지요. 상대방의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은 좀 다르지요. 그러나 전체적인 줄거리는 그렇습니다. 전체적인 줄거리. 어려움에 처했을 때 다윗은 하나님께서 살려주세요. 하나님께서 사람과 안 싸울래요. 하나님께서 정리해 주세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그렇게 기도합니다. 기도하는데 그냥 줄지 말지 이게 아니고 확신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확신을 가지고. 왜 그러냐 하니까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려움에 있을 때에 확신을 가지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계속 살려주셨던 이러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응답의 증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기도와 응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와 같은 기도의 응답을 받으려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 응답 받았던 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 늘 그걸 생각하면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도 확신을 가져야 돼요. 기도 다 해놓고 난 뒤에 아이고 되겠나? 아마 안 될 거로 힘들 긴데. 그러면 우리가 기도해놓고 다 쏟아버리는 것도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기도했던 것이 다 이루어졌느냐? 안 이루어진 것도 있습니다. 다윗은 그랬을 때 어떻게 했느냐? 다윗도 안 이루어진 것이 있거든요. 안 이루어진 게 있는데 다윗은 그것을 잊어버렸는지 생각을 안 했는지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성경에는 기록이 자세히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러나 저는 생각할 때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요 다음에 또 이루어 주실 거다,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시편을 보면서 다윗이 가장 시편이 많거든요. 다윗의 시편이 정확하게 한 73편 내지 75편 정도 됩니다. 그런데 누구의 시인지 알지 못하는 시 중에서도 다윗의 시로 분류하는 것이 한 10여 편 됩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시편 150편 가운데서 반 이상, 어쩌면은 한 8, 90편 정도가 시편의 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다윗은 정말 힘들고 어려웠을 때에 얼마나 마음이 쫓기고 몸도 쫓기고
또 혼자가 아니고 또 군사들을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을 데리고 이와 같이 피신 다니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을 맡기며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공의로 처리해 달라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서 내가 잘못했는데 하나님, 저분이 제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그건 하나님의 공의가 아니거든요. 그건 하나님의 공의가 아닙니다. 내가 잘못했으면 내가 사과를 해야지요. 내가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래도요 저 사람을 징계해 주세요. 이거는 하나님의 공의가 아니거든. 오늘 이게 공의가 나오지 않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공의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제가 잘못했으면 저를 책망해 주시고, 그 사람이 잘못했으면 그 사람을 공의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다윗은 기도하면 틀림없이 이루어 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과거 받은 은혜와 응답을 기억하면서 살았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도의 응답은 늘 감사함으로 늘 간직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또 특별히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응답받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마다 우리는 그것을 떠올리면서 이와 같이 기도해야 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 3일 동안도 주 안에서 평강을 누리는 복된 날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